사실 이사야 53장 5절을 마음 읽기 힘들면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53장 4절도 있어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생뚱맞게 그냥 요것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4절부터 읽으면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나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이렇게 돼요. 그가. 그러나 그가 왜 찔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함을 봐서 행한 일이 뭔가 성경의 위대성이 굉장히 이 가정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요. 굉장히 참 이 성경의 위대 어느 경전보다도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이고 수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참 그래서 하나님의 글이라는 것을 내가 가정 공부를 하면서도 좀 느끼게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은요 여러분 제일 성경의 중앙에 있는 글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사야 53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큰 이 지렛대, 베이직도 되고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게 먼저예요? 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음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유일하게 이사야 53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8장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 절대 못 읽게요.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찔림을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찔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사야에서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데 성경의 핵심의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가끔씩 불러주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심을 입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말로 구속주 혹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하셨다? 대속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빌립한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았는데 그건 이방인이지. 그렇지만 유태인이에요. 근데 뭘 읽고 그러냐? 바로 이사야 53장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해석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해석을 못하는데 누구예요? 빌립이 와서 다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 오는 길에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첫째 날에 보면 시험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였도다. 이 말이 어디에 똑같이 나오느냐 하면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고린도서 4장 우리가 8절에서 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딱 길에 딱딱딱딱 막혀요? 그걸 우리 고리식 성경 읽기라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몇 달. 고리식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그러니까 둘째 날 하요소리 고난받는 종의 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0절로 고난의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행사를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일반 대신교 기독교에서 다 고난의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치릅니다. 왜 안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바람직한 건데 왜 안 하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이에요. 50장 13장에 보면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얘기했어요. 놀랐거니와. 그냥 놀랐다는 것은 뭐예요? 야채고심이라고. 히브리 말로 야채고심인데 그건 뭐냐면 열방에 뿌린 뭐냐면 열방에 하나 예수님의 그것을 보혈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뿌린다. 놀랄까? 왜? 뿌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고난의 종의 시에 대한 누림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하엘소주 보겠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0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만 그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놀라운 일은요. 이거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도 뭐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는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면 글자도 하나 안 틀려요. 그대로 뭐예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수혜소절 보면은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 시편 53장 4절에 누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질고는 뭐예요? 뭘 질고라고 그러죠? 질고, 병과 고통이 질고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로 우리의 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고통과 병이에요. 그죠? 고난을,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 나 우리 가정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 근데 병과 뭐예요? 고통이 많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당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속주, 구원하시는 구속주예요. 우리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러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대속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대속주, 고난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기준으로 해서 턴에서 이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딱딱 이래 고리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리식 연결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사실이에요. 근데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말이 아주 정확하게 또 나와 있어요. 정하고 통. 자, 고난은 뭐라고요? 대속, 구속의 고난. 처음에 나는 어릴 때 구속주를 해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구속주께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깜빡이 구속됐지? 막 이렇게 어릴 때 나 이렇게 알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똑똑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 할 때 왜 구속을 당해요? 근데 왜 깜빡이 왜 갔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난 단순하게 이해를 했었어요.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걸 하나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알겠지. 내가 좀 무식했을 때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목요소리 보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제사장일 때 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면 시편 이사야서 50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자, 그가 씨를 본다. 씨를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뭐 못해? 씨를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그가 씨를 본다. 그의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그의 날은 무슨 날일 것 같아요? 내가 추측해보기에 그의 날. 예수님의 오심의 날? 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날을 우리가 같이 할 것인데 그 날은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살아야 안 살을까요?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네. 안 믿어도 믿으세요. 안 믿어도 믿어도 돼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믿으시는데 구원을 받은 자를 보는데 이 뜻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날은 길 것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보게 된다.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씨를 보게 되면 누가 봐?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사야 53장을 사실은 이사야 5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4장을 먼저 우리가 쭉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 53장에만 딱 띄워보면은 이 기억절이 좀 생뚱맞다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53장을 보면은 52장을 보면은 52장, 53장을 연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시를 볼 수 있는 그의 날, 그의 시를 볼 수 있는 그의 날,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영원함을 볼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다 천국에 갑니까? 가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정말 사랑을 나누는 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내가 교회 생활 모태교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역대 여러 목사님을 섬기고 왔는데 이 박일반 목사님처럼 참 정이 많으신 분은 참 저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디 나가면 꼭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해요. 박 목사님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탄을 그런 목사님 계셨어? 그럼 한번 와서 보십시오. 진짜 나는 개인교회 내가 모태교회인데 여러 목사님과 함께 섬겼지만 처음 느끼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례식을 너무 많이 치렀어요. 그죠?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다른 데는 다 못해도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아마 요번에 끝으로 그쳤으면 좋겠어. 또 나오면 큰일 날 생겼어. 참 목사님께서 참 굳은 일을 다 하고 아마 정년 은퇴를 하게 되실 것 같고 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신학교회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뭐다? 구원받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다. But his word wanted.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뭐예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소리죠. 53과 4절.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